다 같이 찬송가 558장, 찬송가 5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래요. 하늘로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등 적시어라. 물이 올라 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나라가 아니라 탄탄한 미래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처럼 견고하고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의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들이 있다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흔들리고 기울어졌던 믿음의 기둥들이 있다면 굳건하게 다시 세워주셔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새 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승리교회 안에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50년이 넘도록 부자지간에 세습을 해서 철권 통치하던 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반군 세력에 의해서 단 11일 만에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함락이 되면서 이 알 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을 하는 일이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 답사를 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성지를 답사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에 가서 보시면 서쪽에, 다메섹에서 어디서든지 서쪽을 바라보면 높은 산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만년선처럼 산 위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산을 볼 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헤르몬이 이렇게 음역을 한자로 음역하다 보니까 헤르, 이 르자가 없다 보니까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헤르몬 산은 높이가 2814m입니다. 이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산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헤르몬 산입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산 정상에는 눈이 하얗게 덮이게 되고, 이제 그 눈이 점점 여름이 되면서 서서히 녹아서 밑으로 쭉 흐르게 됩니다. 그 헤르몬산 꼭대기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두 개의 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남쪽에 리타니 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 헤르몬산 꼭대기 물이 쭉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은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되는 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생존과도 직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이 원래는 이 백두산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반반씩 나눠서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헤르몬산도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반반씩 나눠서 서로 통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이라도 레바논과 시리아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헤르몬산 아래에다가 댐을 만들어 버리면, 수원지를 그 물길을 딱 차단해 버리면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상수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냐면 1967년에 이 아랍과의 중동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수원지 역할하는 헤르몬산 남쪽 지방을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든지 차지해야 되니까 그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1981년에는 아예 그 물길인 헤르몬산 남쪽의 골란 고원까지 함께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아예 완전히 합병을 하고 군대까지 주둔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헤르몬산을 레바논과 시리아는 물론 이스라엘까지 세 개 나라가 나눠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르몬산의 전체 면적이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산이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한 곳은 수원지 역할을 하는 남쪽 사면의 가장 중요한 70제곱킬로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나머지 땅들은 별로 차지해봤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물길 그 지역만 딱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스키장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정착촌 3개를 만들어서 아예 이스라엘 공식적인 땅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헤르몬산을 목숨 걸고 지키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헤르몬산 정상에는 눈과 이슬이 많이 흘러내리면서 북쪽으로는 오론테스 강이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리타니 강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리타니 강의 강물이 결국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처럼 헤르몬산의 물길이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내려오는 모습을 다윗이 시적으로 묘사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보면 133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형제가 함께 한 집에 동거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무슨 동성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글 성경이 의역한 대로 형제가 함께 연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의미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여러분 먼저 지난 132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32편도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시편이었는데, 다윗이 뭘 찾으러 서원까지 했다고 그랬었죠. 법궤를 찾기 위해서 서원 기도까지 하고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꺼풀까지 감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뜨고 그렇게 눈에 불을 뜨고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20년 동안 방치된 그 법궤를 드디어 다윗이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없으니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위 이 각계 전투처럼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 꼭대기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전부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서원 기도까지 하고 법궤를 드디어 20년 만에 찾아서 다윗성으로 딱 가져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드디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법궤가 있는 다윗성의 성막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드디어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기쁨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기쁨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마침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부터는 부속실 공간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양보하고 이 모든 장년 세대들이 이곳 본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처럼 한 곳에서 함께 하나 되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는 이제 이렇게 쭉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을 하게 되었는데, 순양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뿔을 탁 자른 다음에 그 뿔 속을 걷어내면 이 컵처럼 됩니다. 깔때기 모양의, 이 꽃갈콘 모양의 그런 깔때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제사장 머리에다 쭉 붓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우며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을 성별해서 기름 붓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곳에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성별해서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지금 함께 흘러 넘쳐서 그 모습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으로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그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 모습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천국에 가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그것도 수천 년 동안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연합을 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한 곳에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처럼 형제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하나의 형제로 부름받은 성도들,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따로따로 믿음으로 부르셨지만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따로따로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가지고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조금 겸손이 아니라 어떤 겸손이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들을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각자 몸만 한 곳에 있을 뿐 마음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논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몸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교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곳 본당에서 새해가 되면 함께 모여서 몸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으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이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줄 아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한 형제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인데 서로 못마땅해 가지고 꼭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겠습니까? 우리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으로 잘 용납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형제가 연합할 때 바로 거기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르몬산, 즉 헐몬산에 내린 눈과 이슬이 이제 쭉 흘러내리면 리타니 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흐르는 동안 그 주변 땅을 쫙 기름 적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가는 물이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 이쪽 만약에 이쪽 십자가 있는 쪽이 헤르몬산이라고 한다면 헤르몬산 서쪽에 보면 이 리타니 강이 흐르는 그 밑에 쪽으로 베카 계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카 계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로로 긴 계곡이에요. 무려 약 120km나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계곡입니다. 그런데 계곡은 계곡인데 우리나라는 계곡이 어떻습니까? 이 산과 산 사이에 뾰족하게 이렇게 좁은 협곡 같은 곳을 우리나라에서는 계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리타니 강이 흐르는 그 헤르몬산 왼쪽에 있는 베카 계곡은 폭이 약 10에서 15km나 되는 거대한 계곡입니다. 평평한 평야지대의 그 계곡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성지답사를 갔을 때도 그 베카 계곡을 차로 쭉 가봤는데 양쪽이 전부 다 평야입니다. 완전히 기름진 평야 지역인데 거대한 곡창지대가 바로 레바논의 그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그 사이에 있는 베카 계곡입니다. 이 베카 계곡 평야지대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평야지대로 헤르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이 지역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메마른 중동 지역에서 복이 드문 가장 복받은 땅이 바로 이 베카 계곡입니다. 그 아랍 지역에서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곳 말고는 가장 기름진 땅이 바로 이 헤르몬산 왼쪽에 있는 베카 계곡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온산에도 성령의 성수가 쭉 흘러넘쳐서 마치 베카 계곡의 곡창지대처럼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들, 풍성한 곡식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생명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형제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쭉 흘러넘쳐서 결국 베카 계곡의 드넓은 평야의 축복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풍성한 축복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바로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승리교회 이 성전을
백화 계곡의 아름다운 곡창지대처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흘러넘치도록 날마다 쏟아 부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다양한 복들을 풍성한 곡식의 열매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연합할 때 바로 거기서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께서 평안의 매는줄로 묶어주신 한 형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용납해 주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한마음의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서로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서로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놓아서 서로를 아름답게 용납해서 우리 이곳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성전을 통해 성도님들 각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양한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곳이 바로 백화 계곡의 곡창지대가 되어서 무엇보다 온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많은 복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도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승유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주와 성도들을 평안의 매는줄로 꽁꽁꽁꽁 묶어주셔서 승리 공동체 안에 평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성전을 통해 복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평안의 매는줄로 온전히 하나로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해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바로 이곳 성전을 통해 영생의 복을 받고 많은 복들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넘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